최근에 읽었었던 책이 좀 감명이 깊었었고, 불교란 종교에 대해서도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내용 위주로 준비해 봤으니 혹시 독실한 신자분이 계시다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우연히 장례식에서 불경이 해석된 책을 접하게 되면서입니다. 절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스님이 어떤 알 수 없는 말을 그런 독송을 하고 계신 걸 보셨을 텐데요. 불교에서도 기독교의 예배와 같은 법회 시간이 있고 그곳 장례식에서 스님의 독송과 함께 불경이 해석된 책을 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외계어처럼 들리던 그 스님의 독송도 다 우리말로 해석이 책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베스트셀러에서 접하게 되었고, 예, 주저하지 않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초약 부처의 말은 불경에 적힌 부처의 말을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된 책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 안에서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욕망, 비교,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역 부처의 말의 차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선한 업을 쌓는다, 자비를 배운다, 죽음과 마주한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같았습니다. 실제 책에서 몇 가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잠시 읽어보면, 당신 말고는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다. 당신을 미워하는 경쟁자가 당신에게 하는 나쁜 행동,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당신은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화로 일그러진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훨씬 당신에게 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즘의 마음 공부 책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이런 오래된 불경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들에게 이런 고통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좀 재미가 있기도 해요. 어, 당신도 상대방도 결국엔 사라진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것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러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화가 날 때도 이런 당장의 뭐 구체적인 책 내용은 떠오르지 않지만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차분한 기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실제로 다스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은 어떤 걸기에 이런 마음 공부 비슷한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불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함께 세계 4대 주요 종교 중 하나고요. 흔히 불교라고 하면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처님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약 2600년 전에 인도 북부의 왕자였고, 왕자였던 만큼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왜 우리는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가? 삶이 왜 고통스러운가? 네, 이런 질문에 집착을 하였고,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수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고, 이후 45년 동안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불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부처님의
직접 말한 내용을 구전으로 전한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을 암송하고 기억해서 전했다고 해요. 불경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거는 뭔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경험을 나누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경장, 율장, 논장이라는 세 가지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삼장이라고 하고 삼장법사의 삼장도 이 삼장을 통달한 승려를 삼장법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 슈퍼보드 삼장법사도 알고 보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인 겁니다. 경장은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신 내용을 모은 겁니다. 금강경, 법화경, 아함경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내용은 주로 이야기, 비유, 대화 형식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역 부처의 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책도 아무래도 여기를 위주로 재해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율장입니다. 이건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공동체 규칙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뭐 스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고요.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장은 교리 해설서고요. 불교 사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내용입니다. 즉 철학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스님의 그런 독송 일부를 들어볼 건데요. 불경 중에서도 경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금강경입니다. 아주 짧게 일부만 들어보겠습니다. 신약불인등문시경 불경불포불의 당지시엔신미와이. 어디서 한 번쯤 절 같은 데서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게 실제 금강경의 일부인데요. 보시면 한자어의 음을 그대로 읽는 것이 스님이 방금 하신 독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어들을 해석해 보면 결국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금강경의 경우에도 부처와 제자의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여기도 금강경의 유명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동남아,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까지 퍼졌고 지역마다 성격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방불교는 부처의 초기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가 있고요. 대승불교는 자비와 보살행을 강조하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밀교적 수행을 하고 만트라라는 수행법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트라라고 하는 건 예전에 태조 왕건의 궁예가 했던 건데요. 옴마니 밤배옴 같은 그런 특정 구절이나 단어를 뜻하고 명상이나 의식 중에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대승불교 계열로 자비보살행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불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불교 나 빼고 또 재밌는 거 하네 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트렌디한 콘텐츠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나 아니면 가끔씩 종로 조계사 쪽 앞에서 하는 축제에 가보면 만다라 형식의 뭐 예쁜 티셔츠나 이런 재밌는 굿즈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IT와도 연계해서 불경 ASMR 같은 명상 앱이라든지 AI 스님, 메타버스 법회와 같이 현대사회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었었던 책과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교를 아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알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알면 유람여행 가서 성당이나 미술작품을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더 잘 알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슬람교나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도
시간 날 때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